그런 달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정말이에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찬양할 때도 그러기도 하고.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잘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기도해 오던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아예 공표를 하고 나니까 그냥 3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 것 같아요. 아마 당회 의원이지만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또 들었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당회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은퇴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3년 동안 기도하면서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저는 예전서부터 가끔가다 그랬습니다. 좀 일찍 은퇴하는 게 좋겠다. 저거 원래 하면 29년까지 해야 돼요.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29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은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어느 분들은 왜 목사님 벌써 은퇴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은퇴하는 거예요. 70이 딱 되면 은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육순이 있고 환갑이 있고 진갑이 있어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오면 육순 또 칠순이 있죠. 만으로 70이 되는 해가 아니에요. 윤석열 나이로가 아니고요. 육순은 육순 태어나시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은 뭐예요? 그냥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 태어난 날에 한 바퀴 돈 게 환갑이에요. 진갑은 뭡니까? 진짜 한 살이에요. 61살 됐다는 거죠. 그게 진갑이에요. 그리고 7순, 8순, 9순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형님이 7순 노래 했는데 원래 지난해 해야 되거든요. 뱀띠니까 53년 뱀띠인데 지난해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올여름에 여름에 태어나서 올여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7순이 아니다. 7순이 아니다. 진짜 70세지. 그죠? 그건 7순이 아니다. 근데 요즘 만으로 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6순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7순, 8순. 예전에는 6순 해도 환갑이 해도 환갑잔치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요즘은 7순 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8순 해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게 하시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80이 다 넘으신 분은 강건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다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생은 덤으로 감사하고 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은퇴에 대한 얘기를 로드맵으로 제시해서 제가 내년도 당회는 제가 하고 마지막 당회로 하고 당회 다음 날서부터는 새벽 기도도 땡 그랬어요. 주일 설교도 후임자가 누가 정해질지는 모르지만 기도 중에 오늘 첫 우리 기획위원회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누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저도 몰라요. 누가 정해질지를. 그러나 누가 정해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죠? 온누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잘 하십사 하는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시는 마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왕왕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후임자가 목회를 잘할지도 모르고
못할지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감사님 모시고 하면 부목으로 오신 분이 부목으로 와서 그렇게 오게 되면 내년 당회까지는 제가 잘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목회 40년 온누리교회에서 했지만 한 번도 만식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선교지 가는 것 외에는 주일을 지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기에 또 안식년 그 한 해 하고 한 해 마지막으로 하면서 목회도 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퇴를 하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 자꾸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올해 당회 때 선언을 했어요. 다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회 우리 회의록의 준비서에 보면 거기는 장로가 있고 또 명예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원로 권사가 있고 원사가 있고 시무 권사가 있고 원로 집사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그렇게 체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나이가 다 들면 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안식년을 좀 가지면서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면 그 후에는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숙연해집니까?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할렐루야. 저는 새벽기도 빠질래도 빠질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예배 설교 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왜? 사명이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레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제사장들 30에서 50까지 하고 딱 그만두라 하셨는데 왜 그건 그 말씀대로 안 살까 그래요. 왜 그건 그 말씀대로 안 살까? 30에서 50세까지 딱 20년만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도우면서 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그런 자세로.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뭐 저에게 결혼 주례 부탁도 하지 마시고, 뭐 다른 것도 부탁도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저에게 좀 자유를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사역을 하는 동안은 늘 그러한 각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책임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는 그런 모든 것을 다음 사람에게 다 인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한 그런 삶을 좀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을 참 어느 때보다도 잠도 잘 자고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53주인데 52주 남았네. 정해진 날은 금방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그러면 앞으로 52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감받아서 기록하면서 설교를 남긴 거잖아요.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삽시다. 근데 흔히 한 말이 있잖아. 째째하게 살지 말고, 그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맞아, 마음을 넓혀라.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의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난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유함이 그거구나. 자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죄에서 구속해서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함이 뭐야? 그냥 넓어지는 거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강팍하게 살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아멘. 마음이 안 열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도 마음을 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지난 주간에 고민하면서 이번 당에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아주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참 이런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면 해결된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째째했냐 하면,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엔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요. 뭐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는데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째째하냐 하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헌금을 안 해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늘 드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면 헌금을 잘하고, 목회를 덜하면 헌금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에 제대로 된 믿음은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째째한 거예요. 헌금 안 합니다. 제일 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 중에서도 고린도 전후서를 다 합치면요 가장 편지가 길어요. 그런데 째째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래? 바울이 헌금 갈 때 좀 안 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일 13절 뒤에 가서 보면은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내가 감사한다. 그는 너희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인들이 다 그래도 그 세 사람만큼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다 하기로 했던 걸 다 해요. 그 세 사람이 온 교인이 해야 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확 뚫린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언제나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냐, 파당이 있었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파, 바울을 통해서 받은 바울파, 아볼로를 통해서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그리스보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보파.
이렇게 파가 막 생겨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안에 파당이 막 생겨지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이해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평화롭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째째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면, 너는 산의 대장부답게 그렇게 살아라. 산의 대장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야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은사가 많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는 뭐 아주 그냥 다 아는 거고요. 엄청난 은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그런 말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라면 은사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언제나 삶을 보면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삶은 항상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맨날 툴툴거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맨날 미워하면서 삽니다. 내파하면서, 내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바울은 쓰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하라,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 뭐야?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좁게 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가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여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넓은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을 넓히고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역개정은 마음을 넓히고 새번역도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제가 오늘 공동번역 성경 가지고 제목을 정했어요. 마음을 활짝 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라. 창문을 활짝, 봄이 되면 확 열어서 별로 좋지 않은 공기들을 다 내어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고. 그래서 번역은 제일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뭐 넓게 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지만 좀 활짝 열어서, 활짝 열면 표정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넓게 연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그죠?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딴 데로 옮겨 앉으세요. 다 좋은 사람끼리만 앉으셔서, 그죠?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어가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은사와 은혜도 있고 체험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11절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 읽어드릴 테니까, 고린도의 교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살라고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넓은 마음이잖아요. 감사해.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항상 넓게 너그럽게 온유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감사하면 힘들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도 감사하면 그 평안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감사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감사의 삶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보여지면 아이 저거 왜 저렇게 이번 주 청소는 누가 했길래 저렇게 해서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가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그게 안 보였으니까 안 쉬운 거잖아요. 그럼 내게 보여.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 하면 어떻게 마음이 맨날 그만 가지고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를 그냥 나보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런 거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살려면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걸 내게 보여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활짝 마음을 열리면 어떻게 해요? 화목할 때 가능해요. 화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화목한 분위기와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관이, 내 속회가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함이 그냥 오지 않잖아요. 화목함은 양보할 수 있고, 화목함은 이해할 수 있고, 화목함은 너그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느 얘기를 읽다 어느 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그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꾸며낸 이야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으면서 어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교회에 자주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서 보니까 아주 교회에 예쁘장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만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 당신 때문에 기분이 되게 안 좋다고. 그게 뭐가 안 좋냐 그랬더니 당신이 자꾸 예쁜 집사님만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나 그럼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더래. 교회 나와서 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이쁜 집사님이 있어서 이쁜 집사님 좀 힐끗힐끗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부인이 이러니까 나 그러면 안 가. 그러고 또 삐져가지고 안 간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옹졸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둘 다 똑같아. 아니 이쁜 집사님이 이쁜 여자 있으면 남자들이 안 쳐다보겠어요? 한번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옆에 있는 남자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안 쳐다보나? 여러분 멋있는 남자 있는데 여자분들 안 보겠어요? 눈 가리고 봐요 이렇게. 다
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쁜 집사님만 그냥 실끔일끔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보도록 할게 하면 될 텐데 또 마음이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많아가지고 그럼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안 갔다나. 그런 얘기. 근데 이거 보니까 꾸며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글을 쓰기를 난 그런 사람이 진짜 있어서 그런지 알았더니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를 더 해줘요.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신방에서 식사 대접을 신방했으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 하고 싶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남편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부인 집사님 음식을 정성을 다 차려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는 분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아주 부인 집사님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내 해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늘만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그 집이 평화로웠겠어요? 화목했겠어요? 점심 접대 잘하고 대접 잘하고 나서 오늘만 그래요. 아니 쌀아기 반톨만 먹고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쌀 한 톨을 다 먹고 살 텐데 쌀이 되다만 그런 반톨만 먹고 살아. 그렇게 산다. 그 이야기도 뭐냐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래요. 지어낸 이야기.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왜 마음을 넓히고 살지 않는다.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산다. 화목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 부부의 화목을 위해 산다면 마음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에 말하기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넓은 마음 활짝 열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을 활짝 열고 살 수 있을까요?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가 늙어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늙어가잖아요. 제가 늙어가요. 근데 여러분 늙어가는데 내가 은퇴를 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늙어가면 늙어짐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너그러운 삶을 넓은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그 이전에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살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너무 미워합니다. 근데 아버지 심부름 시키면 형들 미워하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요. 갔더니 형들이 거기 없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이런 사람들 와서 옛날에 거기에 굉장히 한 10년 정도 살았었으니까 있는데 어디 가는데 저 위에 한 도단에 갔어. 도단은 11km 더 가야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단에 갔다고 하니까 거기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심부름은 찾아갔어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야,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거 팔아치우자. 그래서 팔려가요. 그게 요셉이. 소년 요셉이 17세에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사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는 불평 하나 안 합니다. 원망 하나 안 합니다. 감옥에 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됐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자기 야곱 아버지가 죽으니까
장사 지내고 나서 형들이 난리 났죠. 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아마 총리니까 우리 죽일 거야. 그때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자녀들도 다 기르리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형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옹졸해. 좁아. 활짝 열질 않았어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렇게 삶을 살아요. 마음을 활짝. 그의 삶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거기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을 활짝 열어라. 우리는 마음이 다 열려져 있다. 너희 마음이 옹졸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라고 그렇게 마지막 권면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많은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항상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살게 해 주옵소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화목을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